할렐루야. 네, 아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하실 때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불러주십니다. 오늘 반복해서 나오는 그 메시지가 있어요. 근데 가장 우선되는 메시지가 그것이 바로 너는 내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민수기 3장 말씀에 보면 두 번의 인원 개수가 나와요. 두 번의 인원 개수. 첫 번째는 어제 말씀에 나누었던 것처럼 레위인을 계수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두 번째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장자의 수를 계수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계수한다는 것은 이스라엘에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앞에 찬양과 고백과 또한 기도에 나왔던 것처럼 그 인원 계수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계수할 때는 너는 내 것이다 라고 하면서 불러내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 꼭 뒤에 같이 붙여오는 고백이 선포가 있습니다. 그것은 나는 여호와니라, 나는 하나님이다, 그리고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것이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고, 또한 선포하는 하나님의 마음과 또한 고백과 선포가 있습니다. 두 번의 이 인원 개수는 첫 번째 레위인, 하나님의 사람들로 구별해내는 것이 있고요. 어제 말씀에 나누었던 것처럼 레위인을 구별해낼 때 이스라엘 전체 백성을 계수할 때에는 이제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20세 이상의 남자들 구별해내었었습니다. 전쟁이 가능한 사람들로 구별해내었었습니다. 그렇지만 어제 말씀에 나누었던 것처럼 레위인은 1개월 이상이라면 누구든지 상관없이 살아있기만 하다면 불러내셨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장손들, 그러니까 장자들에 대해서 계수를 할 때에도 동일하게 레위인과 같은 방법으로 계수를 하게 됩니다. 먼저 이렇게 계수하는 그 이유가 드러나고 있는데요. 그것은 다시 한번 저희가 말씀을 찾아보면서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음성을 듣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주일 큐티 본문에 보면은 민수기 3장 13절 말씀 먼저 함께 찾아보길 원합니다. 민수기 3장 13절 말씀에는 이제 저희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3장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처음 태어난 자는 다 내 것임은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태어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의 처음 태어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하게 구별하였음이니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임이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처음 태어난 장자들, 아들들 얼마나 소중합니까? 저에겐 두 아들이 있고 귀한 따님이 있습니다. 근데 첫 아들에 대한 마음이 또 애틋함이 있더라고요. 그 첫 아이에 대한 마음이 있어요. 첫 딸은 없기 때문에 잘 모르겠지만 함께 신방하고 나누다 보면 첫 아이에 대한 특별한 마음이 있어요. 그것은 누구는 더 사랑하고 사랑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그 함께 지냈던 시간들에 대한 첫 마음이 또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 장자라는 것은 그 가문을 대표하고 그 가정을 대표하고 처음 태어났을 때 그 처음 드려지는 것들은 마치 11조를 드리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을 대표하여서 드려지는 그런 우리의 가정의 또한 그 민족의 전체를 대표하는 첫 열매가 되어집니다. 저는 예전에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지만 예전에 이렇게 지갑에 11조를 따로 구별해서 이렇게 넣고 다녔어요. 그래서 이렇게 여성분들의 지갑은 잘 모르겠지만 남성 지갑은 이렇게 두 가지로 이렇게 두 군데 넣는 데가 있어요. 그럼 앞에 한 군데는 이렇게 11조를 이렇게 넣어놓고 뒤에는 이제 사용하는 돈을 넣게 되죠. 근데 이제 학교에서 생활할 때는 이렇게 돈이 많이 없을 때가 있었어요. 그러면 꼭 11조만 남게 되는 거죠. 그러면 계속 이렇게 펼쳐볼 때마다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계속 이렇게 기억하게 되는 거예요. 보면서 이것은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것을 계속 기억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참 감사했던 기억은 돈이 있고 없고가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것이구나, 하나님의 것이구나, 하나님의 것이구나 기억하게 됐던 시간들이 있어요. 근데 그 시간들을 겪어가면서 이제 조금 더 나누자면 이렇게 제가 이제 대학원을 다닐 때는 신대원을 다닐 때는 이렇게
때로는 이제 그 지하철비가 없어서 이렇게 학교를 못 갈 때도 있고, 또한 가면 이제 식사나 할 수 있는 그게 없어서 흔히 얘기하는 삥땅을 치며 다녔습니다. 그래서 학교를 좀 늦게 들어갔기 때문에 이렇게 다 거의 다 대부분 동생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만나는 이렇게 친구들마다 야 100원만 줘 이렇게 100원만 줘 그러면 형 이렇게 100원씩 줘요. 또 애들이 너무 착해요. 100원씩 줘요. 그럼 100원씩 가지면서 하다가 이렇게 조금 어떤 애는 형 왜 그러냐고 그러면 밥 사 먹으려고 그러면은 형 제가 사줄게요. 그러고는 밥도 사주고 그럼 그때까지 받았던 100원들은 이렇게 그걸로 이제 차비하고 이렇게 이렇게 지내는데 그러니까 이게 많았던 게 아니라 그렇게 지내면서도 그 늘 기억하게 됐던 것들이 있어요. 근데 제 인생에 그렇게 들어 있었던 11조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을 늘 기억하게 하는 내 소유는 하나님의 것이구나. 이것은 하나님의 것이구나라고 기억하게 했었던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장자입니다. 그 가정을 대표하고 그 가문을 대표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하는 바로 그 장자들, 가장 첫 열매들, 그들이 하나님의 것인 것을 내어드리면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바로 하나님의 소유인 것을 고백하게 되고 기억하게 되고 그 큰아들을 보면서 그 장자를 보면서 기억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이구나. 근데 그렇게 기억하게 되는 그 두 가지, 첫 번째는 두 번의 인원 계수를 통해 하나님의 소유인 것을 고백하고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선포를 기억하게 되는데 그 첫 번째가 레위인입니다. 레위인의 계수, 레위인을 통해서. 또 한 가지는 이스라엘 백성의 장자들을 통해서. 이 두 가지가 연결이 되는 말씀이 있어요. 바로 그것이 41절 말씀입니다. 41절 말씀을 저희가 함께 오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라.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레위인을 내게 돌리고 또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 중 모든 처음 태어난 것 대신에 레위인의 가축을 내게 돌리라. 여기 중요한 표현들이 나오는데 바로 그것이 대신에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본문에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비슷한 의미들이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대신에라는 말입니다. 뭐뭐 대신에라는 것은 뭐뭐 대신에 그 말 그대로예요. 뭐뭐 대신에 뭐뭐를 대신해서라는 말입니다. 45절 말씀에도 동일한 말씀이 기록되는데요. 45절 말씀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레위인은 취하고 또 그들의 가축 대신에 레위인의 가축을 취하라. 레위인은 내 것이라. 나는 여호와라. 아멘. 대신해라. 그 대신에. 그러니까 원래는 그 레위인의 대신, 아니죠. 그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장자들을 대신해서 레위인을 취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 번의 인원 계수를 하셨어요. 그 첫 번째가 레위인,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 중에서 장자들. 근데 이 두 가지가 연결되는 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장자 대신에 레위인을 취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소유다, 이스라엘 백성은 내 소유다라는 그 특별한 11조와 같이 기억하게 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장자인데 그 장자들을 대신해서 레위인을 내가 취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대신에라는 말은 또 안 좋은 말씀이 있는데 땜빵이라는 얘기. 근데 땜빵과는 다른 것입니다. 땜빵은 조금 이렇게 못하게 여겨져요. 이거 꽁 대신 닭 이런 것처럼 느껴지는데 그것이 아니라 그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정말 귀한, 그래서 대표하는 이스라엘들 중에 장자처럼 레위인을 구별해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구별해내십니다. 근데 구별하다는 말은 거룩, 히브리어로 카도시, 구별하다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것은 오늘 쉬운 표현을 많이 쓰는데요. 거룩은 쉬운 표현으로 찜하다라는 것입니다. 땅 따먹기 하면 태태 침 뱉고 찜 이건 내 거야라고 하는 것처럼 거룩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이제 이것은 내 것이야라고 하는 거예요. 거룩이라는 말은 이렇게 거룩한 목소리, 거룩한 옷차림, 거룩한 표현으로 거룩한 나의 하나님 이렇게
이럴 때 거룩도 드러나지만 그냥 그 표현을 얘기하자면 이제 이것은 내 것이야 라고 하는 것이 거룩입니다. 이제 너는 내 소유야, 이제 너는 내 것이야 라고 하는 것이 거룩입니다. 이제 이 세상에서 구별해내서 너는 내 소유가 되었어 라고 하는 것이 거룩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너는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속했어 라고 하는 것이 거룩입니다. 바로 그것과 같이 하나님 우리를 구별해내신 거예요. 이스라엘 중에서 그 장자들을 통해서, 레인을 통해서 이제 너는 내 것이야 라고 구별해내신 것이 오늘 말씀인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표현이 반복돼요. 바로 그것은 대신에 라는 표현과 비슷한 표현, 속전이라는 말과 대속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대속은 대신 값을 치르는 것이고, 속전이라는 것은 그 값, 그 대가입니다. 빵을 1,000원을 주고 이렇게 사야 한다면 그 1,000원의 값을 지불하는 것이 대속이고요. 그 1,000원이 속전입니다. 어제 랜섬웨어라는 바이러스 때문에 이제 기업마다 비상이 있었어요. 근데 그 랜섬머니, 그러니까 몸값, 이게 구해내기 위해서 지불하게 되는 돈이 바로 속전입니다. 랜섬머니가 바로 속전이죠. 그 대가 치르는 것. 근데 오늘 말씀해 보면 중요한 개념이 바로 이 속전과 대속인데요. 이 대신에라는 표현인데요. 46절 말씀과 48절 말씀, 49절 말씀에 보면 이 속전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리고 49절에 대속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제가 46절부터 49절 말씀까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 처음 태어난 자가 레위인보다 273명이 더 많은즉 속전으로 한 사람의 5세겔씩 받되 성소의 세겔로 받으라. 한 세겔은 20게라니라. 그 더한 자의 속전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줄 것이니라. 모세가 레위인으로 대속한 이의 사람에게는 속전을 받았으니, 몇 개의 개념만 함께 먼저 짚고 가겠습니다. 어제 말씀처럼 이렇게 개수해 보신 분들, 또 집에 가서 오늘 어제 예배 끝나고 나서 개수해 보신 분들이 또 계시죠. 300명이 차이가 납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잘못 기록되었다고 이제 보기 때문에 정확한, 근데 거기에 감동이 있죠. 잘못된 것을 지금 수천 년 동안 계속 또 기록하고 있는 그 감동. 네, 여하튼 전체 개수는 2만 2천 명이에요. 2만 2천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장자들 중 가운데 레위인과 같이 이렇게 대속할 수 있는, 대신에 취할 수 있는 레위인의 숫자는 2만 2천 명이었습니다. 어제 그냥 더한 숫자처럼 2만 2천 300명이 됐으면 그렇게 하지 않았어도 됐어요. 근데 2만 2천 명이 돼서 273명의 차이가 나요. 273명의 차이가 나는 그 숫자를 1인당 5세겔씩, 이 5세겔은 한 명의 노예를 살 수 있는 가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한 명의 생명을 살 수 있는 가격으로 그 가격, 대가를 다 지불한다는 거죠. 47절 말씀에 보면 중요한 표현이 나오는데 성소의 세겔로 받으라고 해요. 일반적인 세겔이 아니라 성소의 세겔로 받으라고 해요. 이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라고 하는 거예요. 성소의 세겔을 따라. 저희 가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방법, 이 땅의 방법에 지혜로워 보이는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것을 세마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한 생명을 값을 다 치른다는 것입니다. 대속이라는 표현을 들으면 저희는 떠오르는 것이 있죠. 바로 그것은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속전을, 그 값을 다 지불하셨다는 거죠. 이 말씀을 쭉 묵상하는데 그것이 떠오르게 된 거죠. 이것이 직업병과 같이 떠오르는 것이 있어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속전, 그 값을 다 지불하는 것, 한 명의 생명값 5세겔, 성소의 세겔로 5세겔, 한 명의 생명을, 그 노예를 살 수 있는 그 가격을 다 지불하면서 한 명 한 명을 다 273명의 그 차이가 나는 그 숫자를, 값을 다 지불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대속이라고 표현하고 속전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말씀을 묵상할 때 그것이 떠오르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값을 다 치르셨구나. 십자가에서 제 값을 치르지 않은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것이 누구이든지 간에 예수님이 값을 치르지 않은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다 값을 치루어 주셨습니다. 저의 인생에는 아주 중요한 기억이 있어요. 그것은 제가 저희 아버지의 구원을 위해서 30년 동안 기도를 했습니다. 6살 때부터 기억이 나요. 6살 때부터 혼자 이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동네 교회를.
그리고 그때부터 처음부터 기도했던 것은 저희 아버지의 구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도 나이가 들었는데 아버님도 계속 나이가 들어가시는 거죠. 지금 저희 아버님 연세는 이제 79이세요. 그런데 그 당시에 73살 때 셨어요. 근데 그때도 이제 마음에 이제 점점 불안감이 생기는 것은 이러다 그냥 가시면 어떡하나 이런 두려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30년 동안 기도했는데 이렇게 기도 정말 매일 기도했는데 한 번도 빠짐없이 기도했는데 그냥 가시면 어떡하지 하는 두려움이 생겼어요. 근데 그 당시에 하영조 목사님이 이렇게 섬기시던 하영조 목사님이 건강이 좀 안 좋아하셨던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 그런 두려운 마음이 계속해서 제 안에 머릿속에 머물러 있는 상태에서 교역자 회의를 할 때 급하게 들어가느라 이제 핸드폰을 차에 놓고 내렸는데 나중에 몇 시간 뒤에 이제 차 안에 들어서 핸드폰을 봤더니 저희 어머니한테 전화가 그리고 저희 형에게 전화가 한 수십 통이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어머니에게 전화를 했더니 전화를 안 받았어요. 그래서 형에게 전화를 더 걸었더니 형이 지금 오늘 새벽에 아버지가 급하게 응급실로 가셨다는데 그 다음에 통화가 안 된다. 그래서 계속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더니 어머니 전화를 받으셨어요. 다행히 지금 이제 병실로 옮기셨다. 근데 그럼 제가 병원이 어디냐고 묻고 그냥 달려갔어요. 달려가면서 제가 맡고 있었던 공동체 권사님들에게 이제 기도 부탁을 했죠. 권사님 지금 제가 복음을 전하러 갈 겁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근데 제 상황을 알고 있는 권사님들이 이제 기도하기 시작했겠죠. 그냥 가면서 계속 기도하면서 갔어요. 근데 저희 집안은 아버지에게 어떤 말을 이렇게 전할 수 있는 그런 편안한 집안입니다. 네, 그런데 저희 아버님 말씀하시면 저희는 집에서 TV를 꺼요. 그리고 다 무릎을 꿇고 앉아서 아버지 말씀은 경청합니다. 그게 이상한 게 아니라 당연한 겁니다. 네. 그런데 아버님 말씀하시면 늘 이렇게 똑같은 말씀이 이렇게 계속 반복되더라도 전 처음 듣는 것처럼 듣게 됩니다. 그리고 아버님이 말씀하시는 웃음 코드가 나올 때는 전체가 다 같이 웃게 되어 있습니다. 아버님 말씀하실 때 저희는 그냥 경청해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없어요. 한 번도 저희 아버지에게 예수님의 복음에 대해서 전해본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날은 그냥 문을 여자마자 예의 있게 인사부터 드려야 되는데 문을 여자마자 아버님 볼 수 없어요. 그냥 아버지 예수님 영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고는 그냥 아버지 계신 그 침대인데 가서 그 병상에 가서 아버지 이렇게 돌아서 앉으시더라고요. 근데 얼굴을 참아보지 못하고 그냥 발을 붙잡았어요. 아버지 발을 붙들고 그냥 무릎을 꿇고 앉아서 아버지 같이 기도해 주세요. 따라해 주세요 라고 말씀드리고 저도 그냥 무릎을 꿇고 이렇게 붙들고 아버지 따라해 주세요 라고 하고 이렇게 기도 시작했어요.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근데 아버지가 제 평생에 봐도 하나도 잘못한 거 없이 정말 바르게 살아오셨는데 그 기도를 따라해 주시더라고요.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제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저는 제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예수님은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나에게 오셔서 나의 구주가 되어 주십시오. 나의 구주가 되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근데 이 기도를 마치는데 그 순간부터 막 울음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펑펑 우는데 아버지 발을 붙들고 아버지도 우시는 것이 이렇게 느껴지는 거죠. 그 옆에 계시던 어머니가 계속 우시는 것이 들리는 거죠. 근데 한참 이렇게 울고 있는데 참 묘한 게요. 이 속 깊은 곳에서 억울한 마음이 하나 이렇게 올라오더라고요. 뭔가 더 있었으면 좋겠는 마음. 그래서 하나님 제가 30년 기도했는데 이 30초도 안 되는 기도로 이게 끝나는 게 아쉬운 거예요. 뭔가 밖에서 빛이 쫙 임하면서 천사가 막 날개를 치면서 호산나 이 집에 구원이 임하였다 뭐 이런 것들이 있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뭔가 더 있으면 제가 이렇게 확실하게 믿겠는데 정말 이걸로 된 겁니까? 라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제 안에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민섭아 그거면 됐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값을 다 치루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그거면 됐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값을 다 치러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 더 해야 될 것은 없습니다.
그냥 그 이름을 믿기만 하면, 그것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말도 안 되는 이 기도를 드리고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실 유일한 분인 것을 고백하기만 하면,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을 고백하기만 하면 이 어둠에서 빛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역사가 있는 거죠. 감사하게 저희 아버지는 저를 제외한 저희 가족 중에서 가장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다. 저에겐 지난주에 감동스러운 일이 있었죠. 그것은 제 딸 처음 돌이 세례식인 것과 마찬가지로 저희 형수님이 놀랍게도 이제 세례를 받겠다고 하셔서 세례를 받으셨고, 정말 감동적인 것은 저희 아버지께서 저희 형수님을 안수하며 이렇게 기도하시는 모습을 볼 때 제 안에는 그 이루 말할 수 없는 감동이 있었습니다. 네, 지금도 기도하고 있는 것은 저희 아버지가 저의 가정의 어떤 영적인 제사장이시고 저희 가정의 믿음으로 어떤 저희 자녀들을 축복하실 수 있는 분인 것을 고백하고 또한 그렇게 기도하고 소망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값을 다 치루어 주셨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레인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근데 레인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 중에 장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또 누군가의 레인으로 또한 장자로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하나님께 드려질 때 11조와 같이 첫 열매로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고 하나님의 소유인 것을 고백하고 기억하게 하는 것처럼, 우리가 누군가의 11조처럼 또는 레인처럼 장자처럼 세워졌다면 우리는 누군가에게 늘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인 것을 기억하게 하는 사람이어야 될 것입니다. 이러한 고백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있는 가슴마다 선교사이고 그리스도가 없는 가슴마다 선교지이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있다면 우리는 선교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리스도가 없는 가슴으로 찾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가슴이 있는, 우리 가슴 가운데 그리스도가 있는 선교사이라면 또 누군가의 레인이 되고 장자가 되고, 그리고 선교사로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될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그렇게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로 하여금 여호와를 기억나게 하는 사람들아,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나게 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아버지의 구원을 위해 30년을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그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2주 전 라목사님 설교 말씀처럼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하나님,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하나님, 우리 가정 가운데 예수님 믿는 역사가 있게 해주십시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십시오. 그리고 또 기도할 때 더 큰 일을 꿈꾸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하나님, 그걸로도 만족합니다라고 하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일을 보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나의 꿈이 되게 해 주십시오. 나는 나의 생각으로는 하나님 여기서 머물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 더 큰 일을 꿈꾸게 해 주십시오. 혹시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 오래 기도해서 지치신 분이 계십니까? 그러나 하나님 여러분의 기도를 차게 하기 위해서 기도시키시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그릇을 채우기 위해서, 그것을 다 채우기 위해서 기도가 차야지라고 하면서 기도를 시키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여러분에게 10년, 20년, 30년 기도를 시키셨다면 그냥 그 시간을 함께하고 싶으셔서, 여러분과 함께하고 싶으셔서 그 기도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기도의 시간이 차서가 아니라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과 함께 있고 싶으셔서 그래서 기도를 시키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축복입니다. 특권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의 시간이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특권임을 기억하고 축복임을 기억하고 기도하며 나아가길 소원합니다. 그래서 지금 함께 기도하실 때, 내 주님, 우리 가정 가운데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것도 멈추지 않고 영적인 제사장으로 세워지는 역사가 또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인생이 하나님 선교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레인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천열매처럼 11조처럼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소임을 기억하고 하나님 선포되어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시간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며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시간 기도함으로 주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누군가에게 그리스도임을 하나님 기억나게 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인생이 레인과 같이 장자와 같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드려져 있는 인생인 것을 너는 내 것이다라고 하나님 고백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하나님의 음성이 선포되어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10년, 20년, 30년 하나님 애끓는 마음으로 생명을 내어드리며 하나님 기도하고 있는 하나님 모든 기도가 하나님 아버지 지쳐있는 모든 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렇지만 기억나게 하여 주옵소서.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기도를 채우기 위해서 우리에게 기도를 시키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와 함께하고 싶으셔서 하나님 마음을 내가 알며 나의 마음을 하나님이 아는 것을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주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는 그 놀라운 기적과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의 교제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그 속 기쁨과 가져야 할 수 있는 하나님 주의 영으로 기도하며 내가 주 안에서 또한 기도하는 그 놀라운 기적을 우리 가운데 베푸시기 위하여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그리스도의 가슴이 있는 하나님의 모든 가슴 가운데 하나님 그리스도가 있는 놀라운 그 선교사의 삶이 우리의 모든 인생 가운데 날마다 부어지며 퍼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실 때 너는 내 것이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우리가 주의 소유가 되었음에 감사합니다. 그 날마다 주의 소유로 그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가 누군가에게 레인과 같이 또한 장자와 같이 11조와 같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나게 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 얻겠다고 말씀하신 것과 같이 그 말씀이 우리 가정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 큰 것들을, 이보다 더 큰 것을 꿈꾸며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케 하시고 날마다 주를 기억나게 하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이 시간 하나님의 11조와 같이 레인과 같이 장자와 같이 살기로 결정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과 그 가정과 그 일터 가운데, 또한 땅끝에서 선교하시는 모든 선교사님들의 삶과 그 사역과 가정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